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결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함께 뜨겁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처음부터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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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리하시네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찬양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 참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을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차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날 주의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사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일상의 모든 문제된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 마음 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 감사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한날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는데 아직도 온전히 죽이지 못한 못난 자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하옵고 성령을 쫓아 행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온즉 주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급함으로 나왔사온즉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앉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곳에 성령을 임하여 오시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굳은 마음 죄하여 주옵시고 모난 부분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병든 마음과 몸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상한 심령 위로받고 싸매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저앉는 영혼의 세임 주시사 다시금 저 천성문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산성의 성도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몸된 산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곳에서 풀매는 하늘에서도 푸는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를 이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근본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 일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주님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우리 발걸음 항해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 눈동자가 항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여 어찌하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름 행사가 중에 있사온즉 이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붙드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열정과 사랑과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저들을 통하여 신기전 주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과 게임과 여러 가지 약물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며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였사온즉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온 성도들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하고 변화와 결단을 가져오며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도 함께 부여하여 주시사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아가는 우리 온 산성의 교우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리오니 온 성도들의 믿음의 예물과 함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구원의 즐거움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서 나아갑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주의 평안이 우리 모두를 듣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시간에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여름 기간 동안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새벽 예배 시간에 하게 되는데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8월 말까지 새벽에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말씀을 또 받고 기도하시고 새벽 여름을 새벽 말씀 통독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화부 유초동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제 준비 중이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초동부는 우리 영화부는 지난 주일 3주간 진행되고 유초동부는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1박을 하면서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유치부와 또 청소년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관심과 또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직후에 바로 우리 목자님들은 1층 예절 카페에서 스마트 요람 교육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도 폭발 4기 오늘부터 이게 주일반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훈련생들과 훈련자들을 위해서 전도의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요일, 금요일 오전에 또 우리 신약반, 구약반 우리 수료자들 우리 말씀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수료를 하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교사 임명이 있고요.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올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여름철 가장 무더운 기간 한 6주 정도 그렇게 우리가 매년 하듯이 식사를 따로 하지 않고 우리 컵라면으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또 후원과 또 기도 덕분에 우리 일본 단기 선교를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단기 선교 우리 스케치 영상 잠시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涙多すぎる時やがて実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나다요 예수 소란이 희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매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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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네, 지난 일정이 잘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어주셔서 잘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지만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동남아나 아프리카 선교 가면 저희들이 가기만 해도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집회하거나 이렇게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회계획 뭐 보람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다 작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의 위상도 높아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음식도 준비했던 거에 그냥 2배씩 갑자기 이제 준비해야 돼서 우리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풍성하게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귀한 또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교우 동정 우리 임원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 우리 최희경 권사님 위로 예배 감사로 기념비 또 세워졌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서로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단기 선교 보고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선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지상 명령을 주시고 그렇게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럼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그 교회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해 왔는데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며 그 성령 받은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으며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에 주어진 그런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지금 횟수로는 벌써 3년째인데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교회는 왜 존재하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헷갈리지 않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특별 방문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그것으로 그만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3절인데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실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니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처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노라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마지막 지금 하나님의 나라, 즉 한 가지의 말씀, 한 가지의 주제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대하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보세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주제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 안에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세상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고 세상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될 방향,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안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 세상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청사진도 그 어떤 목표도 없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도 큰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죠? 지금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하에서 그 말도 못하는 불의와 불법과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그리고 굶주림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로 오셨으면 지금 이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실의 상황을 좀 바꿔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제 누적된 불만이 지금 6절에 이제 표출이 되고 있죠.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십니다. 그럼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으면 여러분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능한 자도 강한 자도 높은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누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자신들의 손에는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문제, 이 우리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제자들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땅끝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며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함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에 반해서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의 문제, 이스라엘의 회복, 즉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현실적인 정치적 독립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해방될 날이 언제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 여쭈었다, 물었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보면 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를 하죠. 즉 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한 번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틈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음을 의미해요. 왜 계속 질문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니 계속 질문을 했겠죠. 그럼 제자들의 이런 질문이 잘못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착취와 고통을 받으면서 그 불의함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다급한 현실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힘만 있다면 당장 로마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그들을 보면 누구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게다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나 말씀하실까? 저제나 말씀하실까? 근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뜬구름 잡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시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삶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운 분도 참 많은데,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설교가 현실적이지 않고 막연한 이야기로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손에 들기보다는 우리 핸드폰을 손에 들게 돼요. 세상에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이죠. 뉴스를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세상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정말 세상 일에, 나라 일에, 온갖 일에, 가정사에 시급하고 심각한 일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세상 일 치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심각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정치 문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가 바로 안 서면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중요하죠. 그럼 경제 문제,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자녀 교육 문제는 또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합니까? 그 밖에 우리가 부부 문제, 직장과 또 건강과 사업, 앞으로 내가 또 추구하는 그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그 성공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 문제라고 해서 다 속된 것도 아니에요. 현실 문제라고 해서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도 않습니다. 정치, 경제, 자녀, 직장, 사업, 건강 모두 문제가 다 중요합니다. 또 시급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라고 해서 현실 문제와는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이라고 하는, 게다가 무척 고단한 삶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는 다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모르셨을까요? 병든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6절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현실의 문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 좀 여기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라는 주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과 우리 인간의 의무를 명확하게 좀 구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 지금 내 삶의 당면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의 때와 시기, 한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한 뭐 포괄적인 시기든 혹은 결정적인 시점이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기억할 것은,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명심해야 할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과 우리의 의무. 북쪽 변방 출신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그 북쪽의 어촌에서 평생 살아온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대가 어디고 어떤 곳입니까?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과 격이 다른 곳이었어요. 자신들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 훨씬 부자들이고 자신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유대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원수로 마치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길을 빙 둘러서라도 사마리아는 사람들은 만나기도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게다가 땅끝은 어디입니까? 가본 적도 단 한 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곳이 땅끝이에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은 모두 제자들에게는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만 사는 낯선 곳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이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니.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유일한 사명. 그 지역이 나보다 잘 살건 못 살건, 사이가 좋던 혹은 원수이든, 그 나라가 나와 가깝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곳이든, 한마디로 인간의 용고 성세, 그거와 상관없이 꽃이 피었다 지고 융성했다가 혹은 쇠퇴하고 세상 모든 일이 흥하고 망함을 거듭하는 것, 즉 용고 성세와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흥하든지 망하든지, 건강할 때인지 건강하지 않든지, 부할 때인지 가난할 때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은 그래서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예요. 이 명령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이들만이 인생의 마지막 날, 그 인생의 그 겨울에 내 인생의 최종,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 자신을 이렇게 막 덕지덕지 가리고 있던 모든 것, 돈, 명예, 지위 등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곧 서게 될 때에 그러한 이들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떳떳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과 규례는 왜 주어졌는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이 유언은 사실은 인간을 끔찍히도 아끼시는 주님의 인간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최종 고백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의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에만 너무나 집착하고 이 땅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관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럼 그런 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분의 인생의 끝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 자리가 조금도 없는 그런 인생관을 움켜쥐고 여러분 세상을 산다면, 그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해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막 성취를 해도 반드시 허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을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아프게 하는 삶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한참 밀려있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일평생 후회하는 잘못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원하십니까? 처음보다는 끝이 최종이 아름다운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간에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내 모든 감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보면 모두가 다 똑같아요.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에 한 120명의 그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120명을 통해서 나중에 3,000명, 5,000명, 10,000명 이상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허다한 유대 제사장의 무리까지 합세해서 제자들의 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가 많아지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뛰어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당시의 땅끝으로 생각했던 오늘날 스페인 지역까지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서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그 다음에 오늘날 중동 지역인 이고니온까지, 그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투쟁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통하여서 로마를 오히려 점령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신의 작은 셋집에서 군인이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노예든 헬라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유일하게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처럼 눈만 뜨면 주식 걱정, 돈 걱정, 건강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며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이고,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어떻게든지 내 새끼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라며 밤낮으로 아들, 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나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걸치고만 있고 사실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일본 단기 선교를 참 잘 다녀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보고 예배 때 우리가 많은 간증들과 또 나눔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이번 선교는 이제 도쿄에서 한 2시간 가량 떨어진 이토시에 있는 그 카와나 교회와 히가시즈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감격과 도전이 되었던 것은 히가시즈 교회였습니다. 히가시즈 교회는 1940년에 미국 선교사가 오셔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요. 지금도 여전히 작은 교회요. 그분은 평생 히가시즈 교회를 섬기며 그 지역을 이제 선교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을 그 땅에서 낳고. 근데 그 땅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를 어느덧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80을 넘은 딸과 또 그 딸도 일본 땅에서 결혼을 하여서 또 딸을 낳고, 그러니까 손녀 50이 넘은 손녀가 이렇게 두 분이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금세 부흥하여서 대형 교회가 되었고 지금도 정말 한국 교회의 기라성 같은 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평생 복음을 전해도 너무나 열매가 없고 초라했어요. 기껏해야 10명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끝까지 지금 3대에 이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손녀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외로울 때도 많고 그리고 이것을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래서 실제로 좀 젊을 때는 아주 떠나 있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영상을 봤듯이 그 허리가 구부정한 피아노 치시는 그 분과 그 어머니가 그 두 명이 교회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 카와나 교회 목사님이 또 연결이 되어서 카와나 목사님이 두 교회를 지금 같이 섬기면서 2명이었는데 한 지금 7명, 한 8명, 4배가 부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8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2명에서 8분으로 되니까 지금 막 힘이 쏟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팀이 이곳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단기가 한번 단기팀에 가서 또 그 지역을 한번 다니면서 노방 전도하고 또 교회를 알리고 아직까지도 그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그 교회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단기팀에 가가지고 마을을 한 바퀴 삥 돌면서 흩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 해도 교회가 알려지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참 큰 도전을 받고 감사하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또 그렇게 끝까지 고향을 떠나 뭐 큰 열매가 막 있는 것도 아닌데 동양인도 아닌 그 백인 그 3대가, 물론 따님은 손녀딸은 어머니가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혼혈이긴 하지만 그 3대가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큰 도전과 감동이 이제 되었었는데요. 사실 물론 이런 삶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강력함, 권능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권능을 힘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성령님께서는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그 3년여에 걸친 그 제자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본받을 만한 점도, 그 어떤 장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쭉 보면 그들은 갈릴리 변방에 배우지 못한 어부들답게 철저하게 무식했고 무례했으며 겁쟁이였고 비겁했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그들이 덧입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단지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그들의 여생을 마쳤을 뿐인데도 그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말할 수 없이 존귀히 여김을 받은 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재력과 학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진정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 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최우선 순위로 잡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는 이 지혜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단지 현재 삶의 소유와 지위와 세상 나라만을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걸었더라면 2000년 전 그들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 그 모든 소유와 지위를 다 벌거벗는 그 순간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치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현실의 문제만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자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증인의 삶을 내가 한 걸음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더 가깝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바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우리는 뛰어다녀요. 그래서 가정은 그저 잠만 자는 하숙집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서가 고갈되고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 병들로 고생을 합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어서. 그런데도 그런 삶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탈피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토록 이렇게 바빠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좀 이렇게 바쁜 것인지, 그 바쁜 삶이 자신의 인생에 진정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 같은 삶을 위해 왜 자신의 가정과 건강과 인생을 이렇게 담보로 삼아야 하는지,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지, 이처럼 중요한 삶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바쁘기만 한다는 거야. 근데 뭐 바쁜 시대지 하면서.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냥 구름 위에 둥둥 떠서 사는 사람들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만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모든 내가 걸치고 있는 옷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고스란히 다 벗어둔 채 벌거벗고 우리는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반드시 다 벗어져야 할 옷들을 걸치기 위해서 내 인생과 가정과 내 삶을 좀 담보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언젠가는 다 그냥 벗어 던져야 할 그런 옷이 아니라 영원토록 벗지 아니할 참된 옷을 지금부터 내가 입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벗지 않아도 되는 옷이에요. 오히려 그 옷은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벌거벗는 순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입니다. 그 옷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덮어주는 구원의 옷이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옷 입혀가는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옷을 입을 때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흔히 천국이라고 답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해요. 맞는 말이지만 그건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만을 가리키지 않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 영역을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통치, 날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전 영역이에요. 이 나라는 영원히 이어질 나라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통치하실 나라예요. 그럼 인생을 살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얼마나 사실 무겁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눈물 마를 날이 없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있게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이런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주역들이에요. 주인공들이에요. 세상 나라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고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 나라를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덧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은 허무만이 남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놓고 우리가 나의 이 존귀한 한 생애를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벗어 던져야 할 옷들을 걸치기 위해서 내 인생과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올인하고 투자하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우리 가정까지 이 담보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거짓 아름다움으로 막 덧칠을 해놓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면 정말 이것은 할 말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정말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증인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에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하지만 그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벽돌 하나씩 옮기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두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지역교회로 왜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로부터, 즉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으로부터, 우리 각자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또 여러분의 재물도, 젊음도,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치는 그 진정 아름다운 삶으로, 진정 행복한 삶으로, 그래서 진정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선순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 우리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어진 매일의 삶, 최선을 다하되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쓰임받는 이들이 인생 최종 마지막 날 가장 행복한 자로, 존귀한 자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우리 다시 차례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온 힘과 시간과 뜻과 그리고 귀한 물질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놀라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적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또 모든 선교, 우리가 방문했던 선교지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중심에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또 나의 인생 그 마지막 날에도 진정으로 값지고 보람되고 행복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가정과 삶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